예. 주인이 있겠죠. 부잣집의 주인이,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개를 잃어버렸어요. 개를 잃어버려가지고, 아무리 있어도 해가 저물도 안 온단 말이요. 이래서, 답답하니까 옛날 부잣집에는요, 종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소 먹이는 종, 뭐 또 농가하는 종, 밭 가는 종,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파트별이 다 있어요. 하는 일이. 그래서 주인이 이리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종을 하나 부릅니다. 야, 이리 와봐. 이렇게. 예. 야, 너 개 좀 찾아봐라 하더니 나는 소 담당인데요. 그러고 그냥 씩 지나가 버린 거예요. 소 담당. 좀 있다가 또 보니까 앞에 또 놓아 지나가네. 야, 무슨 뭐시기야. 이리 와봐. 이렇게 부릅니다. 불렀더니, 부릅니다. 예,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야, 저 개가 안 왔는데 개 좀 찾아봐라. 그러니까. 아, 나는 지금 저 다른 담당자인데요. 화장실 담당자인데요. 각자 핑계를 댑니다. 이러니까 이제 주인이 좀 열이 받치겠죠. 주인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강아지인데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강아지 보니까 옛날보다 지금은 또 애완견들을 뭐 품에 안고 뭐 그럽니다만은 유모차 같은 데 끌어나 애기인가 봤더니 애기가 아니고 강아지 이걸 많이 보게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좀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전부 다 종 부릅니다. 야, 가마 가지고 와.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는 이제 가마를 불러 자기가 타고는 야, 가 났어. 이제 주인이 가마에 올라타가지고는 종들 4명이 매이 되거든요. 뭐 2명 해도 되지만 한 4명 정도 해가지고 온 들로 산으로 뭐 이 골목 저 골목 막 다니면 땀을 뻘뻘 흘리니까 이리 가보자 저리 가보자 또 저쪽 동네 가보자. 그리고 종들이 말해 수고스럽게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야 미리 찾아볼 걸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기 우리는 그 핵심 얘기가 아니고 그 종들이 뭘 몰랐다는 거죠? 주인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죠. 주인의 관심을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주인의 관심을 미리 알아차렸더라면 그런 생고생활은 그 가마 끄는 자체 빈 가마도 무거운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주인까지 태워가지고 그리고 이리 가자 저리 가자 뭐 쉴 틈 없이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종들이 뭘 몰랐다는 거죠? 주인의 관심을 몰랐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멸망받아 마땅히 이 땅에 고난과 고통뿐 아니라 영원한 문제까지 와 있는데 지옥 가야 될 그런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마음이 뭘까? 그렇죠? 오늘 제목이 뭐냐? 아버지의 관심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도 그런 쪽이고 또 오늘 우리 앞에서 부른 것도 전부 다 이렇게 아버지의 관심.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아버지의 관심을 모르면 아버지의 관심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그 집 하인들, 종들 자기 기준으로 자기는 소 담당이고 자기는 화장실 담당이고 자기는 고양이 담당이고 자기는 닭장 담당이란 그런 것이 아니죠. 전부 자기 기준에 맞춰서.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 중요하죠. 나쁘다 옳다는 선악 흑백 이원론적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바로 깨닫는 것. 그게 중요한 거요. 그게 이제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사실은 유대인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한 7번의 큰 시대적인 재앙을 맞이했죠. 자,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다 얘기 나오죠.
그 앞에 15장 1절부터 7절 또 8절부터 10절 오늘 이 본문 속에 잃어버린 하나의 소중함, 잃어버린 하나를 찾게 되고 잃어버린 하나가 돌아온 한 영혼에 대한 귀중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양 100마리를 치는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찾아보니까 99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메고 돌아온 즉 기뻐했다. 그리고 어느 여인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돈의 중요한 거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이리저리 해서 다 찾은 즉 얼마나 기뻐하겠냐. 또 오늘 두 아들 가운데 하나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는 생각할 때 뭘 보나? 오늘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고 한 아들이 집을 떠났구나. 나중에 돌아왔구나. 그게 아니고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 비유되고 두 아들은 뭐죠? 그래서 이렇게도 비유합니다. 한 아들은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 집 나간 탕자. 또 한 아들은 집에 있는데 집에 있는 탕자. 이 아들이 두 아들 다 탕자라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늘 15장 13절부터 17절을 쭉 보면 읽었죠. 같이 교독했는데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 그 아들에게 주기로 되어 있는 거, 쉽게 말하면 안 주면 그만이지만은 돌아가시면 이제 유산을 물려받겠죠. 이 돌아올 분깃도 돌아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데 지 몫을 달라고, 어쨌든 간에 아버지한테 자기 몫을 달라고 그걸 가지고는 멀리 갔답니다. 아까 찬양 멀리 갔더니라는 찬송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큰 놈과 아들과 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돼가지고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싸싸 모아가지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지금 현금 만들었겠죠? 하고 해가지고 저 멀리 갑니다. 가가지고는 뭐죠? 그렇게 벌어지면 지 맘대로 막 허랑방탕하게 막 쓰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다. 큰 흉년 들었으니까 자기도 뭐 살기 어렵고 그 나라 사람도 살기 어렵고요. 이래서 얼마만큼 어렵느냐? 먹을 양식들이 없는데 이 사람이 뭐죠? 돼지 지엄 열매, 돼지를 먹이기도 어려운 그 열매, 그거라도 먹으려고 돼지를 치고 있는데 그것도 어렵고 그랬다는. 그래서 뭐죠? 허랑방탕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해도 허랑방탕하고요. 그리고 흉년이 들었다. 그리고 궁핍했다. 그래서 뭐요? 거기서 시험 열매를 먹고 싶어도 먹을 것조차도 없었다. 줄여 죽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고생하고 유리방황한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그렇게 알려줍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하나님 떠난 마지막 시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이 더운 가운데 집에서 시원하게 있으면 훨씬 편하겠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축복이 큰 것이고요. 자, 이를 볼 때 하나님 떠난 인간, 이 땅에는 왜 자꾸만 어려움이 계속 올까요? 경제도 발전하고 지식도 과학도 학문도 모든 부분이 발전하는데 인간에게는 계속 어려움과 고통은 계속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멸망은 하나님 떠나는 것부터 옵니다. 그게 바로 원죄, 하나님 떠난 원죄로 인하여 사단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하는 것이 온통 우상 숭배하는 영적 문제가 오게 됩니다. 인간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고 달아놓고 거기다가 복을 빌고 돼지 머리 삶아가지고 거기다가 복을 빌고 그리고 콘크리로 큰 뭐 만들어 놓고는
그게 신이라고 절하고 우상한 겁니다. 벌써 영적 문제가 온 거요. 인간은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벌써 영적 문제 오니까 에베소서 2장상 본질상 하나님의 신노 아래 있고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로. 요즘 시대에 여러분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어린아이가 뭐 몇 명 어떻게 죽어됐고 냉장고에 나오고 그런 어려운 참 비참한 얘기를 많이 하고요. 많은 출생자가 있는데 출생신고는 안 되고 없어져 버리고 뭐 그런 얘기를 좀 적나라하게 하면 너무나 그하기 때문에 말을 다 하지 없는데 그만큼 지금 사람들에게 많은 정신 문제 와 있는 거요. 이래가지고 막 불면증 오기도 하고 우울증 환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실제는 육신 문제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경제 문제 오는 거지요. 또 질병 찾아오는 거지요. 이러다가 얼마만큼 또 돈을 모아 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부자 아닙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이 부자는. 그리고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다요. 그 의식주가 다요. 의식주. 먹고 입는 거, 자는 거 다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뭐 들어요?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는 반드시 내세가 있는데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마귀 자녀는 우상 숭배한 마귀 자녀는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데 이 부자도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결국 죽었는데 나중에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그 한 사람의 운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후손들에게 멸망 저주의 대물림을 또 물려주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의 관심, 여기 아버지의 관심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은 기다리는 겁니다. 돌아오기. 저는 이거 옛날에 어릴 때 조금 경험을 약간 느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제 위에 형님이 계셨는데 좀 젊을 때 돌아가신 분입니다만은 좀 그분이 잠깐 방황하는 때가 있었어요. 잠깐 방황해서 집을 나가게 됐어요. 큰 형들은 또 다른데 뭐 대구로 큰 대도시에서 활동하는데 집에 아버지와 같이 활동하던 아들이 말이에요. 집을 나가버려요. 저는 저한테는 형이지만은 아버지가 볼 때는 항상 시골에 버스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오거든요. 그 시골에. 그러니까 버스 소리가 나기만 하면 내다보라고 자꾸 그러고. 그때는 뭐 귀찮을 정도로 뭐 귀찮게 올 때도 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근데 늘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만은 오늘 15장 20절에 보니까 집 나가기를 그렇게도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요, 어떻습니까?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옛날은 산 거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지금 이제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식을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집에 돌아오는 아들보다도 아버지가 먼저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아버지는 집 나간 그 순간부터 한순간도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그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안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안 보여. 근데 아버지는 아는 겁니다. 왜? 늘 기다렸으니까요. 늘 그 아들의 모습을, 움직이는 모습을 그렸으니까요. 다른 사람 볼 때 저 뭐가 오는 거죠.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는 안 그런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기로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집을 나간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외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이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요, 세상 속에 마귀 손에 버려져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야 될 그런 비참한 지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전부 다 로마서 모든 사람이 죄를 져 죄 가운데,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 사랑을 확정했다. 죄로 인하여 저주받고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는 죄값으로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주받아야 되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알고 구원받기를, 짐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밖에, 구원 밖에, 그리스도 밖에 아직도 세상 속에 방하는 그 영혼들 속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예비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걸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부잣집의 하인들 같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그 하인들은 그 주인의 관심과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감아가지고 뺑뺑뺑 안 돌고 고생 안 해도 될 것을 고생하게 되는 거죠. 미리 알았더라면 편안한 가운데 그냥 바람 쐬면서 개 찾아왔을 텐데. 그래서 죄인 한 명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모든 지위를 회복해 하시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하기로 하시냐? 복음이 증거됨으로 인하여. 고린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계신 이 복음, 생명, 이 복음의 생명이 선포되고 전달됨으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 지금 세상은 지금 많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말세에 이런 일 저런 일 지금 기상이변입니다. 지금 오늘 막 덥지요. 내일부터는 뭐 비가 오고 뭐 또 많이 온다는데 전 지구가요. 뭐 저 모스크바가 뭐 40몇 도가 되고 캐나다가 막 뜨겁고 지구촌이 막 더운 나라 추운 나라 막 이 지금 엘니뇨도 아니고 라니냐도 아니고 지금 이상한 현상들이 막 일어납니다. 지금 기상이변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지구도 저 북극은 얼음이 막 녹고 이러니까 물이 늘어나면 뭐 좀 바다 수면이 높아지면 저 태평양은 뭐 어떤 나라는 물에 잠기고 없어지는 나라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점점 이렇게 뭐 그 정도가 아니고 심각한 기후로 인한 뭐 많은 재앙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많은 재앙들이 다 지진, 재앙, 기근, 미움 뭐 많은. 근데 이 세상 끝이 아니고 언제 끝이냐? 시작일 뿐이다. 언제냐?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될 그때야 끝은. 그래서 하나님 복음이 증거돼서 생명들이 돌아오는 그 시간과 종말적인 그 시간. 자, 이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 아버지는 뭐죠? 아들보다도 먼저 달려가지고 의금 맡기면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도 뭐요?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지금은 아들 신분, 아들 자격으로 안 받아줘도 괜찮습니다. 나는 아들 될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 얘기요. 그런데 아버지는 다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놀라운 일을 봅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옷, 이거는 신분적인 의미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발. 신발 안 신어서는 종의 개념이에요. 이 많은 뭐 가락지, 약속 그냥 많은 의미 있습니다. 시간 얘기 다 하기를 그렇고요. 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이 아들 돌아온 것 때문에 잔치를 막 벌입니다. 어떤 잔치입니까? 그리고 23절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24절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 우리 인간은 에베소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고 결국은 육신적인 사망도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모여 살리셨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난 이 아들이 지금 그런 겁니다. 내 품을 떠나 세상 속에 자기 것 가지고 갔지만은 허랑방탕했고 기근에 두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다시 돌아왔으니 이게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잃어버렸던 물건을 어디 찾은 그 소감들 있죠. 어떤 순간들 얼마나 좋습니까? 잃어버릴 줄 아는 도로 찾게 된 거.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집안은 잔치가 막 벌어지는 거요. 자, 이때 뭔 일입니까? 저 들에 나가서 일하고 온 큰아들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 듣고 뭐야 이거 지금 시계 말아. 이래가지고 이제 한 종을 부르면 야 이리 와봐 뭐야 이거 지금 시계 말아 그런 거요. 그때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자, 여러분이 지금 큰아들이다. 지금 이 상황. 여러분은 막 동생일 수도 있고, 막 여러분 집에 막 형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같은 형제인데 이 집을 나가버렸던 이 쥐목을 다 가지고 뭐냐 형편없이 낭비해버린 이거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놈 말이야. 돌아왔는데 어떻겠습니까? 잔치를 벌여야 28절 보세요. 그가 노하여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집에 나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또 권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요. 똑같아요. 한결같아요. 아버지만.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그렇죠. 부모님은 다 그렇죠.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다 이렇게. 그런데 29절이 이렇게 말해 한번 들어보십시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 지금 푸념을 하는 거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 섬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명을 어기며거늘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집에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에 매이는 실패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모여 자칫하면 복음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율법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죠. 저기 말이야. 예를 들면 요즘 지금 우리 교회 다시 올 분들로 모두 기도합니다만 만약에 그분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따뜻하게 맞이해야 되겠죠. 근데 따뜻한 여러분 중에 아니 나는 매일 교회 예배할 때는 별 볼 일 없이 그냥 지나치게 보더만 어떻게 여러 동안 교회를 가고 저러던 사람이 저런 많은 사랑과 귀염과 목사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귀여워해 줄까? 막 이렇게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비유예요. 자, 봅시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나 이 명을 어기면 율법적인 관계, 율법적인. 그리고 특히 한번 보십시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겨 하시니 아니 나는 이게 오랫동안 아버지 섬겼고요. 그리고 저 집 나간 이게 뭐 집 나간 동생이라 하지 한 30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이렇게 말이 됩니까? 동생이 하든지 동생 이름을 대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누구 아들입니까, 지금? 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쉽게 말하면 뭐요? 이 동생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자기 속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동생이 아니에요, 지금. 이 아들이요. 자기 동생인데, 지금. 얼마나 기뻐야 될 겁니까? 야, 왔냐?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지 않냐? 이러면서 따뜻하게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아니에요. 31절 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내 거다. 이거 네 거 아니냐, 이거 지금. 그게 맞죠? 네 동생은 어떤 동생이냐, 지금? 가정 살림을 다 팔아먹고 온통 나쁜 짓하고 나쁜 짓하는 그놈이 아니고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귀한 말씀 보게 됩니다. 오늘 아버지의 관심 어디 있는가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자칫하면 집을 나간 아들도 탕자인데 이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가 됩니다. 회복이 된 거죠. 근데 집에 있는 아들은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관심과는 멀리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막상 영혼이 돌아왔을 때는요. 생각이 어떤 자기 생각을 하는 율법적인 생각. 또 뭐요? 푸념. 그리고 동생이라지 않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뭘까요?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원래 복음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어졌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우리는 사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이 밖에 있었던 사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유대인이 거부함으로 오히려 돌아오게 됩니다. 복음이 이방인에 넘어온 거예요. 로마서에 잘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어쩌면은 유대인의 그 시기로 이 축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신분이 회복되죠. 옷, 가라치, 권위를 상징합니다. 신발을 신기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정상으로 돌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를 받을 때에만 참 행복합니다. 이 아들, 아버지 품에 왔기에 참 다행이지. 모든 걸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자기는 뭐죠? 종의 한 사람으로만 받아줘도 좋겠다는. 근데 아버지는 종이 아니요. 아버지는 영원히 뭐요? 아들이요. 그렇죠? 그 신분에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죠. 그리고 24절, 25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면서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 같이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생명과 축제를 생각하는.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7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그 우주의 문을 닫지 아니하시고 문을 다 열어놨잖아요. 이 구원의 시간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었을 때 그때야 끝이리라.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팔을,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지금 뭐요? 양 100마리 가운데 집에 와서 세보니까 91마리밖에 없어. 그럼 91마리, 한 마리 없어졌겠지. 다음에 새끼 놓으면 안 치워지겠나? 그게 아니고 그걸 찾으러 다시 나간 거는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양 얘기입니까? 지금 짐승 양떼 치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요. 7절 내가 너희로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99명의 의인, 죄 없는 의인 99보다도 이 죄인 한 명이 하나님께 돌아설 인하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는 것. 우리는요, 저 나쁜 놈이 교회 와가지고 저 나쁜 놈은 교회 오면 안 돼. 그 나쁜 놈이 교회 와. 저 나쁜 놈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자, 그래서 또 8절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냐. 쉽게 말하면 금가락지라고, 은인데, 예, 금가락지만 몇 돈짜리가 한 10개가 있었다 봅시다. 근데 결혼할 때 이걸 가지고 가야 돼.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어디 간지? 이걸 뭐 찾는 거요. 불을 켜고 막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내가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 이게 찾아들어요. 이 금 5돈짜리인데 이게 뭐 반 돈만 해도 우리 저녁 같이 먹을 거 아니냐. 가지고 이제 파티를 여는 이런 것 찾은 이런 것에 찾은 것에 대한 감사, 기쁨. 10절 내가 너희기로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하나님의 기쁨. 이 한 마리 양을 찾은 것,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은 것, 집을 나가고 실패해버리고 멸망 속에 있던 그 아들 동생이 다시 돌아온 이 마음, 이 중심, 이 구원. 그래서 죄인 한 명이 돌아오는 것. 지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겠냐? 그럴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서 12장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하늘의 별이 뭐요? 스타. 지금 연예인들 뭐죠? 뭐 아이돌 해가지고. 여러분 아이돌이 뭐죠? 아이돌은 우상을 말한다. 아이돌은 우상입니다. 그 앞에 막 그 사람들이 그룹대처럼 모이잖아. 연예인들이 모이면 뭐 몇천 명 와 하다만. 자, 여러분 뭐 때문에? 스타라서 스타. 세상에 스타들도 그렇게 환영하고 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는 관심 없어요. 복음 때문에 영혼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손을 두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어떻게요? 하늘의 별같이 하늘의 별은 영원히 비치는 그 연예인들도 인기가 시간 지나면 시들게 됐습니다. 그 연예인도 나이 들면 늙게 돼 있어요. 별 모양 없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 별은요, 스타는 영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왜냐? 한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과 그 사랑. 그것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인격을 보고 노는 모습을 보고 노는 꼬라지를 보고 구원했다면 우리는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 사랑,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해서 우리를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함이 내게 미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있으면 지금도 나와 같았던 사람, 나와 같은 지금 내 동창생들이요. 나와 같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애타는 마음인데 그것이 얼마만큼? 자, 12장 3절 1255쪽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영원토록. 여러분 세상의 스타, 세상의 아이돌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귀한 응답과 축복이 우리 지금 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을 우리 속에 불러일으키고
담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 가슴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 있는 그 일에 우리의 눈길이 가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있게 하시고 걸음걸음 속에 많은 구원받을 자와 제자들과 우리 후대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